샬롬 할렐루야.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이전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라헬이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사람의 방법을 쫓고자 했을 때 야곱은 어떻게든 막았어야 했지만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레아마저도 자기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고자 했을 때 야곱은 거기에도 응해 주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화평을 쫓으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빠져들면 이렇게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선한 마음으로 하려고 한 일이라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선일 뿐이죠. 사람이 온전히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 보기의 의와 하나님의 보시기의 의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 보기의 선과 하나님 보시기의 선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 보기에 아무리 선한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나온 것일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말이 사람이 볼 때에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기에 결국 사울 왕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건이 되고 말았지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면 당장에는 일이 잘 풀릴 것 같고 모두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고 자기를 부인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일단 아멜렉을 치라 거기까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자세히 나와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도 내가 부족한 부분 만약에 사랑을 오래 참고 오냐며 하면은 내가 이룬 거 내가 이루지 못한 거는 줄을 쳐놨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게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거를 뽑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다. 그럴지라도 이 아이가 크면 또 우상 그런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겠지요.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우양과 약대와 나귀와 하나하나를 해서 순종을 해 나갔으면 하나님 말씀에 한 걸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야곱을 사이에 두고 라헬과 레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물론 그들 사이에 시기 질투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야곱을 변화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되어야 야곱의 깊은 속 중심까지 드러나면서 야곱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마침내 깨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게 세세히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야 깊은 마음속에 있는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본성 속의 악까지도 발견하여, 이게 발견하지 못해서 쉽지가 않아. 발견만 하면 기도하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여기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그러면 아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우양과 젖먹는 아이와 약대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서 모두 쳐서 없애라.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머뭇거리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이건 악의 모양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모양을 버리고 성결되어 하나님 참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더 온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합당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시지만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연단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연단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요. 똑같은 연단을 받아도 그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한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곧 축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막상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받아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 말에도 위기가 곧 기회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생성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온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